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 시작.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 볼 때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당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겸손치 않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건방진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굉장히 낮아지는 삶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되게 당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말인지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당당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나를 만져준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나에게 복 주고 축복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2025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성도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성탄절은 예수님을 단순히 생일이라 생각하면서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갖는 생일 축하라는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하해주는 생일을 보통 우리는 생일 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 이 축하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성인들이 생일을 기리는 그날을 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기억하고 기념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도 그런 기념일과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난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큰 교리로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 성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의 본질은 참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잃지 않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동시에 인간의 몸과 감정, 의지를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교회는 이 신비를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말로 고백해 왔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언약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구속사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성의 본질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은 구속의 전제이자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의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늘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나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 때라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육신의 그 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래 너 잘했다 축복하고 땅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그 복이 우리 눈으로 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계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역사적 중심적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네가 잘하면 상을 주고 네가 못하면 내가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육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또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내 마음에 완전히 품은 사람은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표대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가나안이 들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그때 좋았어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구속의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특별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 축하는 단순한 축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의미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쓸 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기사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계집 중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내가 시골에다 농사만 짓고 부모님이 허락한 대로 살았지 내가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남들보다 특출한 것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말이지만 별로 특별한 사람이 없는 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 순종 속에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인내와 그 겸손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환경을 초월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주변이 어떤 여건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요동함 없이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에 꿈에서 나타나서 무슨 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 안에서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리아에게 듣는 이 말은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청청동력과 같은 음성이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로 들어보면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고 시집도 안 간 내가 어떻게 해서 수태하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말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네가 길을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고 뭔가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니다. 너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네가 경건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것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 벌떡 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거부하려고 처음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먹질 않아요. 그 기억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선명하고 똑똑하게 내게 각인되어서 나를 붙들어줍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줍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내 태도를 바꿔서 주의 계집종의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은혜는 아브라함같이 지금 또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 다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에게 응답해 줍니다. 네가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을 바라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 십자가를 지어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를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따라서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하면은 어이구야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는 처녀가 잉태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조년이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중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든 젊은 애들이 임신만 하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요. 옛날에는 손가락질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율법 속에서 남자도 없는 여자가 잉태했다는 얘기는 그 가문에서 그 가문 사람들이 먼저 죽였어요. 이건 우리 가문을 더럽힌 죄다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영혼의 큰 기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적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식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성경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근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이것은 왜 주셨을까? 그 역사적 근거를 찾아내서 그 언약을 오늘 내가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자처럼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냥 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얻어봐야지. 여러분, 이건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했던 가장 잘못된 기복적 신앙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마리아처럼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많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성취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당할 이 고난을 나는 순종과 감사와 또 인내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적 사건 안에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받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역사적 근거를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면 나는 후에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라 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이 마리아 창자처럼 나도 내 앞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시 사회 습관에서 가장 저주받은 여자일 수밖에 없던 이 마리아가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주받은 그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정말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는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범한 처녀이지만 놀라운 인내와 순종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100번 낫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마리아 십자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향하려고 예수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이 아프리라. 앞으로 예수님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리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적중되어 마리아의 가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듯 아픈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상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찔릴 듯 아픈 그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눈독듯이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순종할 줄 아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죽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지만 그런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등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두루비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뭔가 좀 멋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목사들에게, 우리나라 큰 목사들에게,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에봇을 입고 날마다 품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도 가장 위천한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리고 후련히 허다한 한군 천사와 합창소리가 풀리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지옥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을 자식을 나놓고 그 땅에 나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결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너의 생명을 뺏기지 않고 세상에게 너를 뺏기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반드시 만들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가슴을 찌르는 고통도 있을 것이다.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받을 수 있고 이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같이 이미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60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메시아 탄생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듣고 싶어 했던 언약의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율법과 언약을 밤낮으로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목동들이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들이 와서 직접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당시 목동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루에 몇천 마리의 양이
더 죽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하면 뭔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제물로 바친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지금 제사 지내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맨날 깎겠죠. 야, 너는 여기에 흠이 있으니까 얼마 안 돼. 뭐 온갖 소리를 해가면서 자신들이 기른 양에 대한 가치를 착취하고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에봇을 입고 그렇게 군림했던 그들 앞에서 살아왔던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앞에서 품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다. 돈이 필요 없고 주먹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연약한 주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 중에 어떤 백성을 남겨둔다고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준 자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중에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특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들판에 양을 지키던 목동 그들이야말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압당하고 정말 힘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아온 뜻밖의 손님 동방박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지만 천문을 바라보면서 그 빛이 자신들이 평생을 걸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빛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정말 동방박사라고 하는 믿지 않는 이단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표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왕을 찾는 순례의 길을 마침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메시아 그 별빛을 찾아서 걸어오는 길이 지금 보니까 저 이란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만큼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그 당시는 한 나라, 한 부족을 통과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너와 나는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당시는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일부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탄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그렇게 먼 거리를 오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너 우리나라에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 동방박사가 나 이 나라에서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새로운 신문물을 좀 발견하러 왔어. 그러면 이놈이 스파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볼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이상한 빛이 떠가지고 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별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최고의 지식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의 지식을 경배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여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을 따라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그 많은 국가들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탄생이 어떤 것인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이끌어온 것이지 동방박사가 빛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성경의 영적으로 깊이를 보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이끌어서 동방박사가 오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탄생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방박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왕이 되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헌금과 유언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원래 복음서 독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가 이 기사를 여기에 다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유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방박사를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시절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오늘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캐낼 수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보화를 여러분이 붙들었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저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동방박사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확실한 것을 간다 하지만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도 목사하면서 어떤 때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큰 교회는 안 주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만 줘가지고 받으시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좀 교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더 큰 것을 주시든 아니면 더 작은 것을 주면서 너는 네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보내는 그런 목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나를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 말씀을 듣고 다 천국 오도록 너를 세워놨다.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만 하니까 오늘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고 확신에 찬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성취하고 이루어서 자신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갔을까요? 당신 먼저 여기 지나갈 때 메시아를 만난다고 했는데 갔다 오면서 정말 메시아 만났어? 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동방박사는 그때는 말할 거 아닙니까? 응, 내가 만났어. 베들레헴에서 두 요한의 두인 메시아를 나는 보았노라. 놀라운 선포를 이방인 동방박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길을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들은 또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그때 갈 때 나한테 메시아를 만난다고 했는데 정말 메시아 만났어? 그렇게 물어볼 때 동방박사는 만나고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냥 돌아갔다라고만 써왔지만 이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진리와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속한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헛된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이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갔다. 이거로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 속에서 일상으로 지나가는 일로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나는 빨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의미를 통찰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를 믿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 속에 겸손한 자 속에 가난한 자 속에 메시아를 기대를 안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탄생을 알게 해주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팔에 힘을 벗겨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끄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하려면 겸손한 자리로 동등한 자리로 내려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풍성한 마음을 누리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을 이 대강제를 통해서 성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